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예,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네,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평생 동안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세 번째 그런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만났던 92살이나 되신 한 권사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세문안교회, 오래된 교회죠. 세문안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제 장모님이 계시는 실버타운, 그 장모님 바로 옆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제 장모님이 강정례 성도님이시잖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한데요. 올해 90이 되셨습니다. 90살이 되셨는데 인지 기능이 자꾸 많이 이제 안 좋아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죠. 그러던 중에 장모님과 옆집에 계신 그 권사님과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지난 월요일에 옆집에 사시는 그 권사님을 찾아뵙고 사정 이야기도 좀 충분히 들어드리고 그리고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92살이나 되신 권사님이 너무 정중하게 목회자인데 월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구태여 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애매하게 불편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불쾌한 표정도 전혀 없으시면서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조목조목 다 하시고 그리고 저희 이야기도 찬찬히 다 들어주시는 모습이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92살이나 되셨는데 감정을 막 먼저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충분히 대화를 듣고 저희들도 사과를 하고 대화가 끝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그래도 내 곁에 살게 하신 게 그래도 다행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두 분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러니 당신들도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저희에게 다 드러내셔도 되실 분이고 또 그런 연세고 그런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절제하시면서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일도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자기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막 여기저기 떠벌리지 않고 나는 기도하면 된다.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귀감이 되었습니다. 만나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제가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제가 92살까지 살 수 있는지 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제가 끝까지 몇 살을 살든지 간에 저 권사님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절제하고 정중한 모습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끝까지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끝까지. 그런 마음을 갖는 시간을 오랫동안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1월 달에는 인류의 처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금 1월 달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주에는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열심과 열정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잘 갖추던 틀을 막 붙들고 끙끙거리기보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자고 우리가 함께 결심을 했습니다. 그럴 때 나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막힌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할 줄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확신했죠. 그리고 두 번째 주 지난주에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 정말 깊은 안식과 쉼을 먼저 누리면서 주일을 첫날로 여기는 시간의 흐름을 바꿔보자.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눴죠. 그리고 시간을 함께 흐름을 바꿨다면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보자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2026년에 더욱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하나님만 졸졸 우리가 따라 살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젊은이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왜 자꾸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왜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요? 분명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내가 왜 참지 못하지? 왜 내가 자꾸 앞서려고 하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다 아실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잘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막 열심히 살고 싶어서 그리고 막 잘 살고 싶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대편에는 그런 모습도 있죠.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조급함도 있고 그리고 남의 소리와 눈 때문에 우리가 막 내가 뭔가 막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과 열정 그리고 성실하고 꼼꼼함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좋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내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매번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나 조급함, 남의 소리나 이목 때문에 뭔가 우리가 결정한다면 더욱더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 내가 행동하고 말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결정을 내가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내가 판단한 게 옳다고 고집부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내 마음대로 걸어갈 때가 사실 우리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켠에 마음에 두고 우리가 오늘 귀한 교훈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읽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기근이 만나서 이집트로 갔을 때 그냥 두려움 때문에 그가 한 결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내인데 내 동생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 이집트 궁궐에서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은 왜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들은 완벽합니다. 아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사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완벽한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이 완벽한 복까지 다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인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이걸 다 주신 거예요.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충분히 쉬면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만나는 것은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노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쉬면서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막 즐겁게 놀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날은 복이 넘치고 하나님과 아무 교제하기에 거리낌이 없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도 창조해 주시죠. 가정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떤 불만도 없도록 모든 걸 다 주시죠. 그리고 죽음도 없는 환경도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더할 나위 없죠.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완벽한 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만 봅니다. 그런데 봐요. 16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먹어라. 완벽하죠. 모든 걸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죽는다는 뭐예요? 안 죽는다 하고 통하는 겁니다. 안 죽는 길을 주신 거예요. 죽는다만 보는 게 아니라 안 죽는 길을 주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도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길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너무나 대단하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너무나 아쉽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이 깨집니다. 이 완벽한 선물이 깨지는 것이 오늘 3장에서 시작되고 있죠. 3장 1절에 나오는 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뱀은 사탄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은 사탄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해석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요, 큰 용, 곧 그 옛뱀, 그 옛뱀이라고 하는데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의미하죠. 그 옛밤,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은 사탄이라고 분명히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인 뱀이 뭐라고 유혹하는지 우리가 뱀의 유혹만 따로 묶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3장 1절, 4절, 5절, 세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아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약속과 뱀의 유혹을 비교해 보면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면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좀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에 힘들 수 있는데요. 왼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오른편엔 사탄의 말입니다. 뱀의 말이죠. 얼마나 다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틀고 과장도 하고 왜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심이 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디에서 사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까? 말씀에서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로란 단어가 아무리 봐도 왼쪽에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교묘하죠. 먹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당연히 하셨죠. 왜 말씀을 의심하게 다시 질문합니까? 그리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먹으면 왜 가정법을 씁니까? 먹으면이 왜 필요합니까? 사탄은 이렇게 의심이 들게 계속 말씀을 흔듭니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어디 그런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의심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복을 누리고 있는데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나 하고 기웃거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순종보다 불순종을 부추기는 겁니다. 에이, 그 말씀이 한번 다시 생각해봐. 그러면서 불순종을 계속 부추기고 있죠. 엄청난 은혜를 감추고 작은 것 하나에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뺏기도록 지금 사탄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담과 하와가 대답하는 말을 다시 모아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헷갈리고 있습니다. 사탄 질문에 넘어간 겁니다. 헷갈리다가 넘어간 거예요. 모든 나무인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그냥 나무의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만지지도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냥 살려면 그냥 그걸 근처도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사는 방법을 주셨지 하나님은 죽는 방법을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를 빼놓고 말하고 있죠.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 사탄의 그 꼬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와가 그랬지. 그랬을까요? 우리가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잘 보면
하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동산이 우리 교회만 한가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이 교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막 그 생명샘이 강이 4줄기가 흐르는데요. 서울보다도 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이 작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갔지 하와가 혼자 갔겠습니까?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가운데 보면 뱀, 사탄은 계속 뭐라고 합니까? 너희, 너희, 너희. 하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와가 대답할 때도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와만 나쁘고 아담은 뭐 덜 나쁘다 이런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거기 둘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똑같이 먹죠. 근데 6절에 보면 어떻게 있죠? 하와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와만 먼저 먹고 그걸 갖고 멀리 있는 그 아담한테 막 갖고 달려갔나요? 아닙니다. 6절에 보면 함께 있는 남편 나왔습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아담과 하와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사탄의 유혹, 사탄의 꼬임, 사탄의 과장 왜곡에 완전히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덤벼도 그리고 세상이 심지어 뒤집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원래의 마음, 본래의 마음이 변하셨을까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에이 그래 내 말도 듣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 쓸모없는 것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는 치르지만 하나님의 본래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깊은 주인의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8절에서 보면 알 수 있죠. 8절에서 보면 이들이 자기들이 벗은 걸 이미 알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숨은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찾아가셔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2장 23장 21절에 가면 어떡하죠? 그들이 다 벌거벗은 몸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고 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 사랑과 또 정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랬던 마음, 영원히 죽지 않고 함께 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아무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도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아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합니다. 그것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도 사랑의 그 놀라운 찬양을 했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만 있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가졌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진짜 주인이다 하는 그 증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처음 마음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뭔가? 이게 어려울 때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에덴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뜻이 끝까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올가매는 책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가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도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밝힙니다. 나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새로운 에덴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령님이 저자가 되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통로,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와 역사가 가득한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한 인도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매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내려가신 바로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를 쓸 때 저주의 편지를 씁니까? 사랑의 편지를 쓸 때 비방의 편지를 씁니까? 사랑의 편지를 쓸 때 안 되기를 바라는 편지를 씁니까? 사랑의 편지는 철저히 그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마음이 사랑의 편지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럴진데 사람을 만든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해 우리가 매일매일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21세기를 이 초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탄, 이 뱀의 말보다 더 간교한 유혹들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공격하고 있죠. 우리 다양한 매체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환경들, 얼마나 우리가 유혹할 거리가 많습니까? 유혹받을 일들이 많죠. 아담과 하와보다도 우리도 흔들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 2026년은
내가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합니다. 성경과 가깝게 지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면 내가 한번 성경대로 살아보겠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삐끗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거기서 삐끗한 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올해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심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다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살아보자.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맞을까? 이게 그럴까? 아닐까?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돌보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면 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 있게 선포하고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면 됩니다. 내 힘껏 다해서 그냥 공경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죠. 우리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한번 매일 아침마다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저는 사우나 가면 꼭 십계명 기도를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 하나님의 하라 아닙니까? 하지 말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귀한 명령, 그냥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그런 단순한 순종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말씀도 다 가졌죠. 저는 믿음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말씀이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1장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는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럼 내가 이 생명수 샘물을 흘려보내야 되겠다. 생명수 샘물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올해도 전도 100명의 목표를 두고 생명수 샘물을 흘려보내려고 제가 힘쓰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말이죠. 생명수 샘물이라고 거저주었는데 이걸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생명수가 막히지 않게 되겠다. 이 생명수는 또 성령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두려움에 떨거나 막 분노하거나 조급함으로 어쩔 줄 모르거나 이런 일들을 확 낮추고 그냥 성령님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급함, 분노, 두려움, 이것은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고 저의 생명수를 꽉 막히게 하는 것임을 제가 이 말씀을 품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적용을 한두 가운데 적고 그것을 끈질기게 하십시오. 그럴 때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적처럼 능력의 역사로 올해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저에게 주시려는 복이 가득가득합니다. 사랑이 가득하죠.
은혜가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고리를 확 끊어버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막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 기대와 기쁨과 막 감격을 갖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었다면 네 말 틀리잖아. 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봐. 그럼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대로. 올 2026년은 우리가 그대로 그냥 성경대로 살아보자. 이 마음을 갖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성경대로 살았더니 야 이게 답이다 하는 그런 간증과 고백들이 더 넘쳐나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결심을 하고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으로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같이 유혹에 넘어가고 또한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또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2026년 우리 늘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경을 졸졸졸 따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1절과 후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